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13장 2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기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잔치에서 앉으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동성연애 같은 기분이 들지 몰랐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앉은 것이 아니고, 안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해서 식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잔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자들의 견해가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 옆에 탁 앉아가지고, 굉장히 상석이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품에 안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신뢰도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신뢰도인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의 교훈은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예요? 95%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천상의 인물이잖아요. 이 천상의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그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상적인 존재가 보통 100%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왜 못 왔느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못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상에 살 때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부자로 살다 천국에 가놓고 딴 사람 보고 너 부자로 살아서 천국 못 온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16장 25절의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다 하든지, 그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약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물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상에 살 때 아브라함하고 지금 천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인물입니다.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모두가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도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첩을 가진 적이 있으니까. 더 심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첩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첩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하고 천국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첩을 가져도 된다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주 유치한 사람들의 생활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윤리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고 새 시대가 왔다고 바꿨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부자긴 했어도 이 부자처럼 사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웃을 대접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지 소비가 사치했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왜 못 가느냐는 이유입니다. 왜 못 가느냐는 이유입니다. 그건 참 어렵죠. 그러면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라면은, 그 부자의 삶을 통해서 보거나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쭉 볼 때 교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삶을
부자의 형제들이 바꿔야지만 이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교훈이, 구약의 교훈이 뭐 이웃사랑이 있다고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요, 그 16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16장 16절을 보면은, 아니면은 누가복음 7장 같은 걸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죠? 요한의 때까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그 사람보다 크고, 그래서 천국이 오기 이전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먹을 것이 한 그릇 더 있으면 주고 옷이 두 벌 있으면 주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구약의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마저도 이웃사랑이 강조된 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은 부자의 형제들이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것도, 부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웃을 얼마나 잘 돕는 것이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사치스럽게 먹고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에서 이 사람은 내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아 먹었으니까 너는 뭐 이제는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 형제들이 가르쳐준 교훈이나 부자가 지옥 가는 모습에 비춰본다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살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유와 소비를 경우에 따라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씀드리면은, 소유는 그 은사나 달란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맡은 것으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런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박탈감을 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소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만 그 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와는 조금 구별해서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그 여유를 가져야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유가 많고 소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경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의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물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줘서 시험하시고 한 사람은 조금 줘서 시험하는데, 많이 줘서 시험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 시험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부자의 시험이 더 어렵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문맥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자료를 보시면은 쭉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문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친다면은, 문맥과의 관계에서 17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실족해 하는 자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읽고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같이 읽을 때 무슨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냐면은,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변명이나 항의이기도 합니다. 나도 살았을 때 누가 와서 막 얘기해 줬으면 나도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빨리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내포됐을 때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잘 가르쳐 줬으면은 나도 안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성경 보면 빤히 아는 건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내용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바리새인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은 재물이 많고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비유가 고쳐주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으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17장 1, 2절하고 비교하면은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종교 지도자가 이 부자를 실족해 만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열어놨는데요. 하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 갔다고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실족해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뭐겠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가 워낙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준 사람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교만을 떨다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인데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 세상에 지금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이거를 잘 가르치지 않으셨다가는 17장 2절에 나오는 무서운 그 경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